뉴스를 보고 그리고 댓글을 읽고 또 누군가의 발언을 또 듣고 우리들은 순식간에 판단하는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고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 수가 있겠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한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집단처럼 되었냐? 정의를 외면하는 신앙은 가짜다. 과거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려기보다는 서로를 이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비추어 누가 옳은지 보다는 대신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 개념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우리는 분노로 가득한 이 상황으로 점점 극한을 치닫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양쪽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정말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대로 가면 신앙의 자유가 줄어들 거야.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위축될 거야. 우리 자녀 세대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로 살기 힘들어진 시대가 올 거야. 또 반대쪽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질 않는구나. 이렇게 불의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된다.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누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거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과 이와 같은 인식들을 조금씩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시편 5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56편의 저자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삼켜버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울까?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만 양쪽 진영 모두에 크리스찬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사실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국가에게 종속되어 약해질까 두렵고 정의가 사라질까 봐 두렵고 우리 편이 사라질까 봐 두렵고 우리가 밀려날까 봐 두려운 것.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 먼저 저부터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니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실체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예요? 두려움을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두지 말고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온전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오늘 설교를 할 때에 큰 대전제가 있어요. 저는 오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양쪽 진영 모두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다라는 이 대전제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입법 구조의 그 변화 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걱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과거의 정부의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도태되고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대적해야 할 존재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려움에 이끌려 두려움의 정치를 믿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 같아요. 양쪽 진영 모두에 각자의 타당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생각과 주장, 느낌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내가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과 이 현 시대의 두려움의 이 모습으로 다가올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믿어주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두려움과 상상으로 판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 우리가 한 상상이 틀릴 수가 있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진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크리스천 형제를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사회의 정의와 미래를 지키려는 각자의 열심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체적으로 저는 성경 본문 두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핵심 권면, 그 개념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정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따라합니다. 폴리튜마. 폴리튜마는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시민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폴리튜마.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그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소속이 어디인가, 지금 내 마음이 향하는 충성의 방향이 어디인가,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가 폴리튜마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부심이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전 세계의 각각 모든 정말 수많은 나라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낯선 땅, 낯선 사람으로 그들 자신이 각각의 나라마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린 나그네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폴리튜마 시민권.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조금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스, 이 기독교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분의 표현을 빌려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식민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들인 거예요.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화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문화의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두보이고 그리고 전초 기지가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가진 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초 기지, 섬, 이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낯선 나라, 낯선 땅에 가 있는 이 크리스찬들, 이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신이 원래 속한 그 본향, 원래 속한 그 모국에 대한 그 가치들을 자신의 자녀 세대,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고 전수해 줘야 되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식민지에 속한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식민지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이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라고 하는 정말로 내가 속한 그 나라, 그 모국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분개할 만한 일에 분개하죠.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모국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이 땅에서 주된 메이저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식민지의 우리는 일원들입니다. 타 문화 가운데에 있는 우리는 하나의 섬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문화가 어떤 것이든지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거류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 나그네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 신분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사고 방향이 다시 한번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식민지의 삶은 안전이 보장된 삶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양쪽 진영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안정되게 사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나그네로서의 이 식민지는 전체의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교회라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민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데에 사용되는 핵심 수단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자 애쓰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이 제자들이 좋은 것만 가졌다거나 얻었다거나 무언가 전혀 문제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죠. 때로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끼리도 논쟁에 빠진 적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성경을 돌아보고 우리의 역사를 돌아봐서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서 미래를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리 하워워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 책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이 마르크스주의 사회에 큰 매력을 느끼는데, 우리가 국가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마지막 보루처럼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공동체가 고독한 개인의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만 목표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 지금 여기서 이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 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점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점점 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데, 이 고독하고 때로는 외로워진, 또 연약함이 많아지는, 점점 더 깊어지는 이 개인들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기대어 국가만이 우리를 마지막 살려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이 된다라는 이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되면, 이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 지금 연약함이 많지? 너 지금 힘들지? 너가 여기 오면 너는 안전할 수 있어. 네가 우리 편에 서게 되면 너는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우리는 옳고 저들은 틀렸어 라는 식으로 이 국가 공동체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깊이 빠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전체주의를 낳게 되고, 이 국가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적으로 삼고 그들을 밀어내는 전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인용할 때에 우리가 국가를 무시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체성, 너희가 정말 기대어 살아야 될 그 대상은 국가가 아니라 하늘에 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사명, 프레스뷰 오멘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레스뷰오멘이다. 사신 또는 대사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용어이기도 하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나라를 대표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낸 그
그 나라, 그 보낸 이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참 흥미롭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군사다.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군사다, 우리는 전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대사다, 우리는 사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신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화해를 요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니? 이 땅에 속해 있니? 아니면 하늘나라 그 시민권자로서의 하늘나라에 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 를 묻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너는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말하고 있니? 지금 우리의 말은 어떤 인식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두려움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상상으로부터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를 자극하여 우리가 분노하며 상대방을 헐뜯고 다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를 통해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우리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미래를 향해 용기를 냈던 순국 선열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3.1절과 동시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참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권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늘나라 식민지, 하늘나라의 전초기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는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평화를 지켜내고 화해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여서 우리가 너무 서로를 죽일 듯이 그렇게 미워하거나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고, 믿는 크리스찬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양쪽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으로만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퍼져 있는 또 온 세상에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나라를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또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시민권 그리고 사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여 우리가 자신의 각자 마음에 품은 두려움에 따라 분개하고 상상하고 그렇게 서로를 헐뜯기보다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아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인투교회와 또한 이 나라 온 국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